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곧 가시게 될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아꼈던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자기 형님도 죽이고 또 나중에는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했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이제 다윗은 노쇠한 상태가 되었고요. 연로해서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연세가 높은 나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직 누구에게 이 왕위를 물려줄 것인지 결정된 바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야 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군대 장관 요압, 자기 아버지 다윗과 평생 함께했던 장군 요압을 끌어들이고 제사장 아도니아도 끌어들이고 이제 군대 장관인 요압도 자기 편에 섰고 제사장도 신앙적인 종교적인 제사장의 힘을 갖고 있는 아도니아도 자기 편이 되었으니 아도니아는 이제 이 반역이 탄탄대로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 솔로몬이 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고 그 솔로몬이 네가 건축하지 못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그가 건축할 것이야 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해주신 상태예요. 역대상 22장 9절 10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위를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아도니아의 반역이 성공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어찌 된다는 말입니까? 그 순간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침상에 누워있는 다윗 왕을 만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있으니 그것을 다윗 왕에게 말씀드려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다윗이 드디어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사독 제사장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에게 나의 뒤를 이은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라 하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유리하게 가진 아도니아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세운 솔로몬, 아직 어리고 정치적인 입지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솔로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도니아,
정치적으로 매우 유리한 왕의 1순위가 되었지만 솔로몬은 단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것 하나밖에 없는 솔로몬이었지만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분별해야 됐죠.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유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자를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적 분별, 결정,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믿음의 사람들이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더 아름답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판단만 해가지고 아도니아가 훨씬 더 우리의 왕이 되기에 좋아, 유리해, 지금 아무리 봐도 솔로몬은 아니야 라고 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이루어지고야 말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야, 얼마나 더 시행착오를 거치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손해를 겪고 나서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가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 믿음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빨리 깨달았어,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을 다윗이 부릅니다. 불러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전체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2절 말씀 속에 담겨진 유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솔로몬, 너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아버지 다윗이 이제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에 그 귀한 아들, 자기의 왕위를 물려준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뭐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제가 이 대장부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또 순진하게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장부는 뭐라고요? 건장하고 씩씩한 사나이. 좋은 내용이죠. 아들 있는 집들은 다 오늘 가셔가지고 불러다 놓고 너 대장부가 되라. 말씀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설마 다윗이 단순히 이런 의미로만 건장하고 씩씩한 사나이가 되어야 된다, 솔로몬? 단지 그 의미만으로 이 대장부가 되라는 유언을 남겼었겠어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이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유언 속에는 솔로몬아, 네가 믿음으로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대장부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의미를 담고 이 유언을 남겼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도 꼭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도 아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생각하면 사나이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장부들도 우리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나이로서 대장부가 되는 것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은 누구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육신도 연약하여졌어도 믿음의 대장부는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셔서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대장부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을 남기지만 다윗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만약 다윗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지 못했다면 골리앗 못 쓰러뜨리죠. 덩치만 봐도 부들부들 떨었던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군인들인데 아직 소년인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덤벼봐 그러고 나갈 수가 있었겠냐고요. 이것이 그냥 대장부로 됐겠냐고요. 믿음의 대장부였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지 못했다면 사울 왕이 악착같이 죽이겠다라고 다윗을 쫓아다닐 때 다윗의 인생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기에 다윗은 끝까지 그 지독한 추격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는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대장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냈고 결국은 다윗의 그 믿음의 대장부로 살았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해 주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평가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었던 것, 믿음의 대장부답게 살았기 때문에 이 평가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마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을 남길 때 대장부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대장부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론으로만 남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아들에게 이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단다 아들아.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살만하더라. 세상은 험하지만, 세상은 밀림과 같지만 그 속에서 대장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길 수 있더라. 이 살아본 다윗으로서 그 유언을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대장부답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특별히 자녀들 생각하면, 우리 자손들 생각하면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경쟁은 더 심해졌잖아요. 더 고달파요. 우리가 살던 세대보다 지금이 단지 살기 좋은 문명이 발달했을 뿐이지 살아남기에는 더 훨씬 더 치열하고 어려운 세상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요 마음이 짠해요. 그렇죠. 그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우리 자손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대장부로서 씩씩하게 당당하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모두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대장부답게 살아가도록 배려해 주는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조금만 부족해도 어깨가 움츠러들게 만드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덜 배웠다고 얼마나 손해보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요즘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권력이 없으면 어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 권력 앞에 찍소리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유가 있다고요? 막상 그렇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그래도 왕의 자리를 물려줬으니까, 이런 솔로몬 내가 너에게 왕이 되게 해줬으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살아가도 된다, 이 의미일까요? 그럼 우리처럼 남겨줄 것도 없다면 뭐 대단한 돈도 남겨줄 수 없고 뭐 어마어마하게 공부시켜서 출세시켜 놓은 것도 아니고 유학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유언 못 남기는 거예요? 자식 불러 앉혀놓고, 오늘 이 말씀 나눈 우리 성도님들이 불러 앉혀놓고 무작정 너 대장부가 되라 이러면 자식들이 속으로 대장부가 될 만한 뭐를 좀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럴까요? 결코 다윗은 왕의 자리를 물려줬기 때문에 이 대장부가 되라는 유언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먼저 그 어려움 속에서 목동으로 살면서부터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살만하더라. 골리앗 만나도 두렵지 않더라. 사울왕이 나를 지독하게 죽이려고 해도 살아남을 수 있더라. 대장부의 믿음을 갖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나라가 이렇게 탄탄하게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더라. 이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고 이 믿음을 솔로몬에게 주면서 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1조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대장부처럼 큰 소리 치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혹시? 부를 거머쥔 사람, 맞죠? 현실적으로 그냥 얘기하자면 더 많은 사람이 큰 소리 치면서 삽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투표 있을 때만, 선거를 앞두고만 막 엎드리지, 와서 막 달려와서 손잡아주지, 딱 권력을 잡고 난 뒤부터는 안 그럽니다.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어흠합니다. 지식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정말 대장부 인생이라고 평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부를 가졌다고, 그렇게 권력을 거머쥐었다고 그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대장부의 인생을, 저 사람들은 대장부야, 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대장부가 맞아, 인정해 줄 수가 있는 모습인가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가장 졸장부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을 거머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의 아우성 소리가 두려워가지고 코로나 핑계대고 경찰차 수백 대를 성을 쌓아놓는, 얼마나 옹졸해요. 당당하게 그 권력 정도면 한번 당당하게 맞붙으면 멋진 모습, 와 대장부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텐데 두려워서 그 성 속에 숨고자만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부를 엄청나게 거머쥐고도, 이미 부를 거머쥐고 있으면서도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나라의 돈을 빼먹다가 들켜가지고 창피당하고, 이게 대장부예요? 부자로만 놓고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놓고 보면은 와 대단하다 싶은데 그가 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졸장부예요. 졸장부예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인데요, 돈 쓰는 거 보면 우리보다 쓸 줄 몰라요. 돈을 우리보다 더 의미 있게 쓰지를 못하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졸장부입니다. 여러분,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됐는데 정말 정말 출세했다 하는데 그 뒤에서는 여자들을 데리고 성적인 나쁜 짓이나 하는 이런 졸장부들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세상에는 대장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졸장부인 인생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아, 너 절대 그런 대장부, 겉모양만 대장부 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뭘까? 솔로몬아, 꼭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데 네가 대장부가 된다는 것이 뭔지 한번 내가 말해줄게. 그러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이런 거야, 대장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으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직 어린 솔로몬, 정치도 몰라요. 세상 물정도 잘 몰라요. 그런 솔로몬이 대장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얼마나 많겠어요. 다윗이 아직 어린 솔로몬 앉혀놓고 내가 너에게 왕을 물려줬는데 솔로몬아, 너 왕 어떻게 할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정치꾼들이 얼마나 너를 힘들게 할 건데, 너 그 속에서 너 왕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내가 하나하나 일러줄 테니까 너희 잘 듣고 잘 적어.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경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모함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모르겠어요? 왕을 해봤는데 정치꾼들이 얼마나 솔로몬 이 아들을 어렵게 할 건지 선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남긴 유언은 솔로몬아,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그 말씀 따라가는 거란다. 그러면 너 잘 될 거야. 정치술 안 배워도 돼. 쓸데없는 것에 대장부가 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너 말씀 지키려고 살아가야 된다. 솔로몬아, 이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이 말씀은요,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동안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인도해 왔어요. 그랬던 모세께서 이제 가나안 입구 모압 땅 느보산 위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멀리 내다보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는 모세가 더 이상 없어요.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이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쩌면 40년 광야 생활 못지않게 더 어렵고 중요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과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막중한 사명 앞에 요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한번 볼까요? 요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때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너 어찌 할 줄 모르지? 그런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과 이제 가나안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진군해 가야 되는 이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코로나도 극복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 생각하면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어찌할까? 이 속에 우리의 고민은 깊어져 갑니다. 잠도 잘 오지 않고요. 자식들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막연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됩니다. 애써 보셨잖아요.
잠도 못 자면서 고민해 보셨잖아요. 된 것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십니다. 뭐가 됐니? 네가 붙잡고 그렇게 씨름해서 뭐가 됐니? 잠도 오지 않으면서 고민해서 뭐가 됐니? 이제 나에게 좀 맡겨보지 않겠니? 이 훈련이 시작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동일한 말씀,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는 받고 그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두고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여호수아는요,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아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하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의 설교까지 멋지게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대장부의 인생을 살아냅니다. 누구는? 여호수아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간 거야. 너 그거 꼭 기억해야 돼. 너 이거 안 되면 다 실패야. 정치 잘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아야 된다. 솔로몬아, 했던 그 말씀을 솔로몬은 놔버립니다. 이야, 이 세상 참 재미나네. 권세가 대단하네. 그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마지막 유언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요, 어리석은 백성들아,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에게 기웃거리지 말고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이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유언의 말씀을 놓치고 결국 남긴 고백이 뭡니까? 세상 참으로 헛되도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말씀은 똑같이 받았는데,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멋진 인생의 마감을 하고 대장부로서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한 사람은 졸장부로서 세상이 왜 헛되다라고 믿는 사람 입에서 나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야 할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 밝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힘이 말씀과 함께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돈에 있고 없음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해야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면 그때 가서 그렇게 살게요. 이건 바꾼 거예요. 순수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미 내 안에 말씀의 확신이 넘쳤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때 삶이 풀려나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어요. 세상 온갖 소리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가지고 믿음도 흔들리고 대장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을 졸장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졸장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말씀 붙잡고 끝까지 굳건히 선 사람이 대장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얘기한다면 대장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장부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대장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대장부가 될 만한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대장부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재산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라고 하면 살아갈 자신이 없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옥화 권사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누가 하셨어요? 조경준 성도님이 하셨어요? 물론 그 조경준 성도님의 그 지극정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없이 사는 것이 상상이나 되세요? 성령님의 능력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배가 없는 삶, 기도가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저 팔레스틴 촌티가 나는 바울이 개나리 보찜치고 배 타고 네아폴리로 건너가서 그 화려한 도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빌립보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바울이 저 팔레스틴 촌 사람이 개나리 보찜지고 아고라 언덕에 가서 외칩니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바울이 공부 좀 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전혀 기죽지 않아요. 그 그리스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들, 그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대장부답게 외칩니다. 바울이 뭐를 외쳐요? 바울이 공부 꽤나 좀 했다고? 아닙니다. 바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바울이 자기 좀 배운 거 그거 꺼내놓은 거 아닙니다. 나도 좀 배웠거들랑 이거 아니었어요. 복음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그 복음을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유럽의 그리스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바울이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너희들 철학은 인생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이 자신감이 대장부가 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대장부가 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주눅들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기죽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돈 그까짓 거라고 말씀 저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에 비하면, 우리의 구원에 비하면 그것 때문에 기죽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철학이 굴복을 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우상이 굴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땅을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와, 할 만한 우상의 신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나오질 않을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우상의 신전들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복음이 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위압적입니다. 그 속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도다. 그러나 나는 아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자신감, 여러분, 이 자신감이, 이 믿음의 자신감이 바울로 하여금 대장부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살기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코로나 때문에 어디 다닐 수도 없고,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제일 아쉬운 것이 목욕탕인 사람들이 계시죠. 거기 좀 갔으면 좋겠다. 어디 외식도 마음 놓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러다가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 우울증에 걸려서 어렵게 생겼어요. 세상은 자꾸만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죽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도 믿음의 대장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갇히지 말고, 세상이 좀 어둡다고 꼼짝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힘을 가져오고 믿음의 힘도 우리 안에서 일으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장부란 환경이 될 때만 씩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장부란 환경이 어려운데도 그 속에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고 씩씩하게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함께 나가십시다. 아멘.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시고 그 믿음을 장롱에 잘 모셔두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다 잘 감춰두고 사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수시로 꺼내서 그 믿음을 사용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환경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자꾸만 환경에 항복하고 끌려가고 갇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귀한 말씀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그 대장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